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사도행전 Act chapter 13, 47, 49.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권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아주시고 또 작정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기를 바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방의 빛이 되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저버리자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즉 이방의 빛이 되라는 명령을 행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방의 빛이 되리라는 이 명령은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이루실 일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그 사명을 이어받아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인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명을 이어받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영된 영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영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주에 떠돌고 있는 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는 것을 두 과학자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뉴스에도 출연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게 얼마나 급박하고 위험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죠. 그들은 단순히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행성이 지구에 가까이 와서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에만 집중을 합니다. 부자들은 그 사이에 어떻게 또 이 행성에 되게 값진 아주 비싼 광물이 들어있다는 정보를 알아내서 오히려 그게 지구에 잘 안착해서 그걸로 돈을 벌려는 그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진절머리가 난 이 과학자는 뉴스에 출연해서 사람들한테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모든 것이 항상 좋게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실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행성이 지구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 과학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송국 관계자들은 그를 끌어내고 쫓아냅니다. 이 과학자는 이 행성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에게 이득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과학자의 이 진심 어린 호소는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을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확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한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막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흡사 행성이 지구로 향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 원망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워서 제가 전도를 잘 못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남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당장 친구한테 전화해서 알리고 롯데에서 큰 세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전화기부터 찾으시면서 왜 구원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계시나요? 내성적인 성격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러내 보여집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혹여나 내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때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말을 했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저와 대화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봐 그럽니다. 얼마 전에 스페니쉬 학생, 저희 교회에 오는 학생과 같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만 느껴진다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냥 좀 좋게 얘기해서 교회라도 계속 오게 할 걸 그랬나?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회라도 오는 것에 좀 간지덕지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생각이 바뀝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학습된 신앙으로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미 그들은 오랫동안 해온 이 교회 생활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해서 아예 죄에 대해서도 너무 무뎌지고 깨닫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좋게 말해서 교회라도 계속 오게 한 결과이지요. 아까 그 영화의 과학자가 한 말처럼 모든 것이 항상 좋게만 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이 죽음으로 그냥 끝이 난다면 우리는 솔직히 그냥 세상적인 걸 마음껏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부끄러움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귓가에 그렇게 즐거운 메시지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시작되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노예로 태어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눈앞에 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충족시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그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영원한 나라가 죽음 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먼 훗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소망보다 더욱 값진 소망의 메시지로 끝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 이 얘기만 들어도 귀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복음의 메시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값진지 우리가 크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왜 내가 굳이 일요일날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와야 되나? 꼭 교회를 가야 되나? 헌금이 좀 아깝네 라고 생각이 점점 들면서 나중에는 교회 생활도 청산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더욱더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정말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진 시대가 없을 정도죠.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만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강한 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강하게 거부했죠. 그 이유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지만 많은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정말 온 몸이 찢어져갖고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만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물리적으로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형벌이기도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사실 치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발가벗긴 채 나무에 달려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해서 정말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그런 형벌이죠. 이런 저주받은 치욕적인 예수를 따르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유대인들을 극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 전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진 정말 초라하고 치욕적인 그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또 요즘에 또 미국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 까마운 눈총을 받기 십상입니다. 초라하고 치욕적인 종교로 낙인 찍혀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것조차 좀 쉽사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전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여나 그 참된 의미를 여러분조차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니십니까? 누군가 물어보지 않은 이상 굳이 먼저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복음의 능력을 확연히 깨닫지 못했거나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울이 고백하듯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주 큰 변화가 없어 보이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천히 조금씩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젠가 우리가 죽어서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당당히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은 즉슨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밖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가만히 계신다면 그것은 교만한 자의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겉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슈퍼파워가 아니죠. 사실 이 능력은 그런 슈퍼파워보다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서 한 손으로 벽을 부수는 힘을 보여주는 것과 알코올 중독자가 복음으로 변화받아서 사람이 변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놀랍게 그들에게 와닿겠습니까? 아무리 현대의학이 뛰어난다 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가만히 집에만 계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와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두움의 그 현저한 차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아니면 빛,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존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실존하지도 않기 때문에 혹여 여러분이 나는 좀 아직까지는 중간에 있어, 회색존에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늦은 오후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해가 점점 떨어져서 어둡기 시작했는데 주위에 많은 차들이 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서 저도 헤드라이트를 켰다고 착각을 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제가 헤드라이트를 안 켰다고 확연히 깨달았던 것은 제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혼자 어두운 곳에 갔을 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모태신앙이 제일 위험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가고 구원 받았기에 나도 당연히 받았겠지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죄와 마주쳤을 때와 어려움이 왔을 때입니다. 죄와 마주쳤을 때 그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죄인지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한 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overcome, 즉 어두움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요, 이 두 가지 뜻이 다 맞습니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직까지 우리 믿는 자들은 아직까지 죄의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것에 대해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복음서에 나오듯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회개와 후회는 극과 극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후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회개를 하십니까?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아니면 어두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읽었던 예배소서 5장 말씀 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일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귀찮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반응들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방인의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 제일 든 선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것도 선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만큼 값어치가 높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혹시라도 복음 전파에 지체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이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붙잡고 이방의 빛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이 너무 바빠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수도 있지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주님의 능력을 받고 정말 주님을 경험한 이것을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주체가 안 되는 저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이 점점 더 악해진 이 세상에서 정말 이방의 빛으로서 이 어둠을 밝히 비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마음들을 항상 점검하며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